제목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38편 2절. 자, 피셨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고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면 서론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은 전혀 달라요. 살아있는 신앙이 하나님과 의미가 있고 관계가 있고 그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은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결과는 지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처럼 대우하며 사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두 가지 점에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대우하고 행동을 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대우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두 가지 점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 틈만 나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저 우주에 계세요? 아니면 저기 미국에 있습니까? 물론 거기도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내 앞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틈만 나면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돼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자, 시편 27편 4절 가보세요. 시편 27편 4절.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기서는 그냥 한 가지만 주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인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런데 새 번역이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하나 더 있냐? 그분 성전에서 평생 동안 그분께 여쭤보는 것. 의논하며 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어갈 수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
죄 문제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고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 죄 문제든 무엇이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든 누구에게 여쭤보며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면서 하루 종일 의식도 안 하는 사람들, 뭐 틈만 나면 둘째 치고 틈만 나면 의식하는 건 두 번째 치고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의식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이런 신앙은 주님을 못 만나요.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시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삶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냐면 다른 종교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그들이 믿는 신은요, 듣지도 못하고요, 보지도 못하고요, 말하지도 못하는 그냥 껍데기예요.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들이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겨. 마치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그냥 돌덩어리 앞에 세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거지 진짜 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못 만나요. 자, 기독교 가르침을 듣긴 좋아합니다. 물론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거부하지만 기독교의 그 가르침을 듣고 종교적인 행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종교적인 행사, 이게 전부야. 살아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주님을 대면할 때 통곡할 겁니다. 통곡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님께 나열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능력을 안 했습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다 정말 능력을 행한,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 신자들이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 그랬어요. 기독교와 종교는 달라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기독교만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가능한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틈만 나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고 반응해야 돼. 이것이 없는 것은요, 가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배우기 전에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내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가, 내가 이러다가 주님을 정말 올바르게 만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로,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특징이 또 있어야 되냐?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가요. 이거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경망스럽게 여길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말씀도 무시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볍게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깔보고 무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것은 하나님과 말씀은 절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자, 잘 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늘 같이 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사실 경망스러운데, 경망스럽다는 게 뭐예요? 말과 행동이 너무 가볍고 방정맞은 거. 그럼 방정맞은 게 뭐예요? 그건 알아서 찾아보세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경망스럽게 대하는지. 고백과 삶이 너무 다르고요, 말과 행동이 너무 가벼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죠. 죄를 짓고 실수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고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이런 태도는 왜 일어나냐?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실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안 보고 하나님 화를 안 내시고 하나님 심판 안 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은 종교, 죽은 기독교를 신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셨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도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고 한 이유는 뭐야?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5장 2절. 예레미야 5장 2절.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자, 먼저 2절을 보시고 1절을 볼게요. 자, 피셨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의 맹세는 거짓 맹세라는 거야. 왜 그러냐? 1절을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저들의 맹세는 거짓 맹세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없어. 이거는 다 가짜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말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이 하나님 보실 때 순도 있는 고백인지 반드시 돌아봐야 돼. 가짜가 너무 많아, 교회에. 근데 가짜가 진짜로 앉아 있어요.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면 깨달으면 회개라도 할 텐데 자기가 가짜인 걸 몰라. 그냥 입술로 하나님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만 말하면 진짜인 줄 알아. 그 고백이 하나님 볼 때 순도 있는 진짜 고백이냐, 삶이 동반되지 않는 고백은 하나님 볼 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섬긴다면 우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낼 거고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명령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못했을 때는 마음이 아파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경은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의 모든 고백과 행동은 다 하나님 보실 때 거짓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잖아요. 다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정말 진실로 말하고 있는지, 과연 내 이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맞다고 하실지, 틀렸다고 넌 거짓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실지 정말 점검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거고요, 그리고 그 시선을 주님께 두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질문하고 그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가짜예요. 자, 이 기초 위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얘기를 제가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복궤를 모시고 오는 그 장면 아시죠? 첫 번째 다윗이 복궤를 모시고 올 때는 하나님이 거부하고 모시고 오던 웃사가 죽었어요. 자, 잘 보세요. 이 복궤를 모시고 올 때 복궤가 이제 쓰러지는 걸 웃사가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잡았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웃사가 잘한 것 같잖아요. 복궤가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에 박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잡았어, 그러지 못하게. 이게 무슨 나쁜 행동이냐? 잘 봐요. 왜 웃사가 죽었냐?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복궤는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에요. 레위지파 중에 고아 자손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만 만지게 돼 있어.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만. 이걸 무시하고 잡았을 때 그 죄로 죽었지만 사실은 웃사가 죽은 일에 누가 원인을 제공했냐면 다윗이 원인을 제공했어요. 자, 잘 보세요. 다윗은 평범한 신자가 아니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다윗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사람도 없어요. 그의 소원은 임재 앞에서 예배야. 다윗 시대 때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 위에, 법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서 그 법궤 위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그렇게 찾으려고, 그리고 찾기까지는 잠자지도 않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법궤를 찾았을 때, 그 모셔올 때 어떻게 모셔왔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어요. 갓 새끼 난 젖소 2마리에다가 새 수레를 묶어서 그 수레에다 끌고 왔을 때 이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지파 중에 고아 자손이 어깨에다 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 화를 내시고 웃사를 죽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고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시다.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용납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전제로 생각하면서 질문할게요. 자,
이 다윗의 법궤 사건, 욱사가 죽은 사건은 그 시대 구약으로 끝나는 사건일까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큰 교훈을 주는 사건일까요? 이거는 다윗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큰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때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이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요, 법궤 안에 말씀이 있었고 법궤 위에 시은자, 속죄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때는 이때는 하나님이 그분의 명령, 말씀대로 지키지 않을 때 많은 경우는 바로바로 심판해서 즉각 징계를 내렸어요. 이게 구약의 특징이거든요. 레위기 10장에도 가보세요. 레위기 10장에도 (1절부터) (3절까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불로 죽였어요. 즉각 하나님이 징계했죠. 이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철저하기를 원하세요. 대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구약의 시대만 적용되는 거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 시대 때 법궤와 같은 수준, 법궤에서 하나님이 다루셨던 수준 똑같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구약에 비해 너무 가치없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준 가치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똑같은데 마치 신약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낮아져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경외함이 없어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경외함이야.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원한다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율한다는 거예요. 떤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들었을 때 떠는 자, 이게 전율한다.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떨어야 돼. 전율해야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 철저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 철저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반항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다 구약에 즉각 심판한 건 구약이기야.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 안 하셔. 하나님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셔. 정말 그럴까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도 괜찮고 하나님 다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십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다면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때 즉각 심판했지만 신약에서는 금방 처벌을 안 해요. 금방 처벌을 안 한다고 해서 말씀의 가치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볍게 여겨도 안 되고 막 살아서도 안 돼. 왜냐? 그 말씀이 반드시 심판할 거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대로 심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의 신학이나 똑같아요.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부목사라는 분이 방송에 나왔대죠. 하나님은 동성애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성애를 용납해야 된다. 잘 들어봐요. 성경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이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성애에 대해서는 즉각 심판을 받아요. 자,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자, 신약에서 즉각 심판을 안 할지는 몰라. 근데 왜 즉각 심판을 안 하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이게 죄고 잘못된 것이다, 악한 것이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삶을 청산하겠다고 한다면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주어질 거지만,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치려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용납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근데 그게 또 어필이 된다?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WCC 모든 종교 안에 다 진리가 있어. 기독교만,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어. 다른 종교를 잘 신봉해도 거기 구원이 있고 그 안에도 진리가 있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곧, 얼마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토해낼 거다 그러더라고. 잘 들어봐요. 내가 내 교회를 토해낼 거다 그랬어. 토해낸다는 건 뭐냐면 참는다는 거. 일단은 참고 용납하지만,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도 무한하게 참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 마지노선을 건드리면 그때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토해낼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악하지만 얼마나 기독교가, 교회가 깊이 잠에 빠져 있고 깨어날 줄 모르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토해낼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 다윗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의 참 너무한 것처럼 느껴져. 너무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씀에 대해 철저하게 진노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화를 안 내시느냐? 아까 그랬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으시다.
얘도 옛날에도 화를 내셨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똑같이 화를 내신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즉각 안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 경망스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퇴색되고 말씀을 제 위치에 두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 토해낸다는 게 있는데 어디에 토해낸다고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라오디게아. 자, 요한계시록 3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18절 19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너 그런 신앙하면 안 돼. 그런 신앙은 틀렸어. 기회를 계속 주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구약과 신약과 다른 게 똑같아. 하나님은 그 말씀에 철저하시고 그 말씀을 경망스럽게 대하는, 가볍게 대하고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제자리에 올려놓아야, 그래야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자, 환난의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인데, 자, 잘 봐요. 만약에 순교를 요구할 때, 어떤 사람에게 순교를 요구할 때, 그때는 사실 순교를 요구하는 게 영광스러운 건데, 근데 쉬운 여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순교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교를 요구하는 자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힘든 여정이지만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만약에 순교의 부르심이 아닌 사람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위치에 두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하며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어떤 식인지 아세요? 이제 재앙이 계속 올 텐데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얘기죠. 자,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 그들에게 환난 재앙을 내릴 때에 반드시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엄청난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경망스럽게 들어서는 안 되느냐? 그 사람은 환난의 때를 견딜 수 없고요. 나아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심판대에 섰을 때 누가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해요. 진리의 소리가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한 자매, 청년 자매가 우리 자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자매는 우리 교회를 다니던 자매야. 한 달 전에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근데 이제 자연이가 안 만났다가 어저께 만났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만났더니 신앙에 대한 갈등 때문에 상담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좀 아팠대. 아프잖아요, 그죠? 유계순 집사님 아프죠? 네, 아파요. 제 메시지가 좀 부드럽지 못하잖아요. 저도 늘 그 고민이에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복받으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메시지가 강하잖아요. 앉아 있을 때는 아프고 힘들었대. 그 이제 나갔다. 뭐 일본은 나간 건 아니면 이제 나갔어.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어. 그 이제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는데 저 소리는 아닌데 힘들어서 나갔는데 저 소리는 아닌데 그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이 확 생각이 나는데 이 코로나가 여태까지 목사님이 얘기한 마지막 때 징조,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깨달음이 오더래. 진짜 믿어지더래. 그러면 어떻게 환란의 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지? 지금 이제 6번째 책을 썼어요. 다 썼어. 이제 수정만 하면 되는데 환란의 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30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30가지를 제시해서 이제 곧 출판할 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환란의 때를 준비해야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매일 주일날 말씀을 들어보면 동문서답 딴 얘기를 하더래. 때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기독교적인 얘기 하는데 전혀 때와 관계없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라고 예배를 안 드린대. 근데 얘도요, 그런데도 얘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 이건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더래.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 그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 갈등과 괴로움 속에 자기도 구원받고 싶고 자기 남편, 자식들 두 아들들도 구원받고 싶은데 길을 못 찾아서 자연인과 만나 상담을 하더라 이거죠.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헛소리를 듣고 앉아있는지, 진리가 아닌 소리들을 듣고 앉아있는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칠복이 나와요. 7가지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먼저 1장 3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은 주로 요한계시록이지만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말씀도 속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죄송합니다. 22장 7절 또 반복해요. 22장 7절 6절 7절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 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그 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재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아세요? 말씀을 경망스럽게 대하면.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얼마나 높이 두셨냐면 오늘 본문 시편 138편 2절을 보면 주의 모든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고 높은 이름이에요. 근데 주의 모든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 두셨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자신도 당신의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셨냐. 내 이름보다 내 말이 더 높다 그랬어요. 이 정도까지는 못 된다 하더라도 말씀을 제자리에 두고 정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안 됐을 때는 회개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 이 7년 동안 주어질 어마어마한 환난의 여정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애굽에 저는요 출애굽기 읽으면서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들은 보호를 받았다니 하나도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뭐 건드리지 못했잖아요. 철저한 보호를 받았잖아요. 이게요 마지막 때 스토리와 똑같다는 걸 알았어. 마지막 때 스토리야. 마지막에도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재앙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른 자에겐 이런 보호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마지막 때 중요할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다 제시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어느 누구도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 지금처럼 경망스러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또 왜 달라야 되는지를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강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가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잘 봐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야. 돈보다 명예보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일을 위해서, 그게 어떤 정당한 것이든 주님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중요해요. 잘 보세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길 수가 있어야 돼. 말씀을 대하는 시각이 정말 달라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잘 봐요. 이 세상에는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글도 참 잘 써서 베스트셀러 같은 책들이 다 있지만,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는 거. 왜 배설물과 같아? 이사야 64장에 보면 사람의 의는 똥과 같다 그랬어요. 자, 이미 타락한 자아, 타락한 자에서 나오는 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말씀이 아닌 사람의 머릿속에 나오는 글들은 타락한 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똥이에요. 이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똥을 갖다 딱 상자에다,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상자에다 딱 넣어가지고 여기다 딱 넣어서 이쁘게 포장은 또 윤미가 끝내주잖아요. 포장, 우리 윤미가 그냥 그 포장이나 이런 거, 윤미한테 포장을 해달라 그래. 그냥 기가 막히게 포장을 했어. 그러면 똥이 아닙니까?
아무리 멋지게 포장해도 똥은 똥이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베스트셀러가 돼도 진리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똥과 같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다 좋은 거예요. 명예를 얻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다 귀중한데, 그런데 해와 유익의 개념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는 달라진 거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유익한 게 너무 많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층전까지 천국을 가보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만족할 것이 없고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여기는 우리의 나그네 길이라는 걸 알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심판주 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 근데 이 세상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방해를 줘. 그때 깨달은 거야.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아도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일,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전부 다 똥이라는 걸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가치가 없다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린 반대야. 하나님 말씀을 똥으로는 여기지 않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경망스럽게, 은혜의 시대란 말을 운운하면서, 사랑이란 말을 운운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똥같이 여기느냐 이거지. 이래도 용서를 받아요? 아니거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낮춰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수준도 낮아지겠죠. 아까 동성애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들이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지만 회개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들이 교회 다니는 거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기 수준으로 낮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 위치에 두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낮춰서 얘기를 해. 이 말은 똥 같은 얘기예요. 아주 위험한 발상, 위험한 행동,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반드시 심판을 받아. 이 사람은 마지막 때를 전혀 준비할 수가 없는 사람들. 아까 그랬죠? 이거 안 고치면 하나님이 토해버릴 거다. 라오디게이아 교회에 토해야겠다는 거, 이러면 하나님은 농담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진짜 토한다면 토해내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지만 고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경망스럽게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가식적인 행동을 계속 하게 되고 말만 하지 행동을 따라주지 않으면 토해내는데, 어떤 식으로? 노아 때처럼. 자, 여러분 잘 봐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면,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이 방주 배가, 이 배가 물 위에 떴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가라앉아 죽었는데 방주만 떴어. 이 사람들만 산 거야.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았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노아야, 곧 심판이 임할 거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건데 너는 지금부터 내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것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면서 네 가족과 함께 너에게 오는 짐승들은 안으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내가 보호를 받을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심판의 물속에 잠겨버릴 거다. 마지막 때,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고 있어야 되고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돼. 왜? 그 심판이 임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방주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노아가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듯이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고 있어야 돼. 이런 사람만 심판의 때 물 위에 뜬 것처럼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정말이에요. 육체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순례자. 나그네는요, 집이 없어요. 짐도 없고. 왜? 여기가 거처하는 곳이 아니니까. 우리가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야. 우리도 나그네야.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자, 이거 조심하세요. 돈도 필요 없다, 집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동안 필요하지만 거기에 미련을 두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소홀하게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우리가 나그네라고 그럴 때, 난 나그네야. 이 땅에 미련을 두면 안 돼.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없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 그리고 나의 본향은 저 천국이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례의 길을 가며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한다면 환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있을 것이고,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말을 할 거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경망스럽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지 멋대로 각색을 해서 제시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용서 못 받을 거예요. 절대 용서 못 받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시오. 우리가 온전히 순종은 못해도 연약함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율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듣고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께 시선을 안 두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야, 보혈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용서 못 받아요. 보혈은 아무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 그러나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는 자에게는 보혈이 적용되지만 자기 멋대로 사는 자에게는 절대로 보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져서 그 말씀을 제 위치에 올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씀으로 마지막 여정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